시편 84편에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 시온으로 향한 길,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이 시온 언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온으로 향한 길은 즉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길이지만 평탄치 않은 길이다라고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주님한테 힘을 얻고 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만날 수 있고 결국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한 15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에반스 오마이리라는 이제 코미디 영화였어요. 브루스 오마이리 해가지고 짐 캐리가 첫 번째 영화를 또 주연을 맡았고 두 번째는 에반스 박스터라는 분이 이제 두 번째 영화의 그 주인공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풀어서 이제 코미디를 만든 영화인데요. 그 주인공 에반 박스터가 이제 뉴스 앵커였어요. 뉴스 앵커였다가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방주를 지어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려주세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해가지고 이제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염이 노아처럼 막 자라기 시작하고 동물들이 자기 집으로 이제 다가오고 또 이 노아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 건축 자재들이 막 딜리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다가 결국 이제 방주를 짓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비웃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미친 이 앵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더니 결국은 미쳤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미쳤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내도 있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좀 서포트 해주는 것처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내마저도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떠나다가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데 하나님이 웨이터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이 하나님 웨이터로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은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가족의 사랑이 깊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따뜻한 감정을 그냥 주실까요? 아니면은 사랑할 수 있는 그 opportunity를 기회를 주실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을 듣고 이제 깨달은 그 아내가 다시 되돌아가서 방주를 끝까지 이제 짓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짧은 대화를 들었을 때 이 영화의 아주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아주 큰 울림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 눈물,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죠. 왜 이런 어려움이 내 삶에 임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가? 그 질문이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놓고 놓아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자칫 오늘 시편의 기자 말처럼 눈물의 골짜기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 두고 거기서 멈춘 채 본래 우리가 가야 할 이 시온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대로로 우리가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배고픔이 음식의 가치를 알게 하고 또 간절한 그 갈증이 이 물의 시원한 맛의 그 깊이를 깨닫게 하듯이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적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샘이 터지고요. 또 복을 담은 이른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요즘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동신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시니어 성도님들의 이민의 여정 그리고 그들만의 눈물 골짜기를 이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자라나는 이 세대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예배 때 BBS 한 거 아이들이 즐겨 놀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그런데 이 어른 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민 생활을 하시고 또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 후대에게 이렇게 믿음의 자리, 보금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분의 여정들을 짧게 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나온 고난은 단순한 고난 속에 머물렀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고난은 바로 다음 세대가 이 시온의 아름다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가신 믿음의 수고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시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 있었고 또 우리에게도 또 그 길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고백은 그 길을 걸어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요. 찬송이고 또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눈물의 골짜기는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온의 길 한복판에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은혜의 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마침내 이제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는 사모함은 없죠. 또 눈물 없는 시온의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감을 통해서 시온의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눈물 골짜기는 시온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눈물 골짜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복을
얻기 위해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길을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걸어 나아가 시온으로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